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하여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에게만 주님이 재림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했느냐?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대하여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점쟁이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죠. 성경은 그 얘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 또 사도들을 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보긴 보지요. 읽기도 하지요. 듣기도 하고. 그러나 보이고 거기에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늘 아래 그까지 무슨 왕의 말에 거역했다, 뭐에 거역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육신밖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처치할 재간이 더 있습니까? 형벌을 준다고 해도 육신밖에 더 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네 육체와 몸과 네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내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두려움이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거룩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신다. 그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둘러리죠, 둘러리. 나머지는 거룩한 자들을 위한 그 백그라운드 환경이야. 둘러리예요. 중심 인물은 말입니다. 누가 중심 인물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심 인물은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렌다 사용할 때도 BC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AD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의 역사,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BC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아나도미네라는 말은 에이드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역사를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엔 언제부터 카운트가 됐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카운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항상 가르치시는 게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걸 생활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먹었지만은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 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지정되어 있지. 아브라함 때 안식일이 있습니까? 이삭 때 안식일이 있습니까? 야곱 때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식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날이야죠. 그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룩한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6일 동안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항상 땀을 흘리고 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 그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어디냐?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져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2000년 전에도 그렇잖아요. 그럼 안식일만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만 중요하냔 말이에요. 안식일이 올바른 뜻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깨닫지 못하니까 정지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게 신성모독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안식일에 뭘 범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희를 하늘 아래에 묶여있는 네 수족이 묶여져 있는 거기서 자유롭게 하게 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자유가 뭐예요? 영어로 freedom 그러잖아요. 자유가 뭡니까? 묶이지 않는 상태. 육신이 묶이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얼마든지 묶여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묶이지 말아야 되지. 내가 꽉 묶여 있잖아요. 무엇에? 하늘 아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안을 찾을까?
하늘 아래서 어떻게 내 육신이 건강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뭐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 줄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Never, 결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그러다 우리 아들된 디모데에게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항상 배우지만 얼마나 많이 배워요? 2000년 전에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노아가 천사를 통해서 명한 그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오늘날에도 엄청난 크기야.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노아가 그 방주를 뭘로 짓겠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이미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철기 시대가 열렸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철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올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이 뭘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오리라.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다. 구름이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을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불의 돌들이라 그래요. 불의 돌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자세히 디테일하게 읽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의 천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싶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외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에는 주인공이다. 그래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어느 시대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경건의 훈련 참여한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야. 너희는 내 형제야.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어느 때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금초 때 완전한 100%의 그 완성된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 촛대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 교회, 7 금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내가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왜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요한계시로 합니까?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이 뭔지, 주님의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 말.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 그걸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그럼 그 명령에 약속이 뭡니까? 그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3층 전에 가서 헤븐 3층 전에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고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 위의 예루살렘과 땅 위의 예루살렘은 둘로 나눠졌는데 땅 위의 예루살렘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이다. 그건 하갈이 낳은 종이다. 종은 뭐예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과 같은 영생을 약속받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아무나 우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우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도린, 교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하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에게 내가 뭐 천국의 열쇠들을 주고 약속이잖아요. 약속받았다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금방 천국 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의 약속이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 선을 행한 자는 누구냐?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첫째 부활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때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지막 나팔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예요? 천년이 차도록 일어나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년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사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아니면 천년 끝난 다음에 주님의 안식,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저주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요한계시록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7머리 10뿔이라 그랬어요. 7머리 10뿔. 그럼 7머리 뭐냐? 7은 음녀가 앉은 7산이라 그랬어요. 음녀가 앉은 7산. 음녀가 뭡니까? 마귀, 루시퍼를 가서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앉은 7산은 첫째가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애굽을 가리켜서 첫째 음녀예요. 그게. 성경을 잘 보세요. 애굽 다음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헬라, 로마. 주님이 로마 시대 오셨잖아요. 성경이 역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 10발가락 시대가 뭐냐? 7째 왕이다. 7째. 우리가 지금 10발가락 시대 살고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1946년에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됐다고 그러잖아요. 46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스위스의 그 취리아에서 앞으로 유럽 국제연합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1951년 4월 18일에 서유럽의 6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10발가락 시대가 시작된 것이 1951년도에 ECSC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가졌고, 그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나라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래서 9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는 그리스 10개국이 됐습니다. 86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12나라가 된 거예요. 이 12나라가 유럽의 정식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유럽기에 보면 12별이 있잖아요. 별 12개 그려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29개국이니 30개국이 하지만은 원래 시작은 이렇게 12개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1994년도 2월에 명칭을 EU로 변경했습니다. 유럽연합이다. 그래가지고 12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 뭐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EU에 가입하겠다. 계속 받아들이. 그러나 기본은 12나라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EU 그 기에 보면은 유럽연합의 그 국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12개 별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애굽서부터 시작해요. 애굽서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게 7머리예요, 여러분. 다니엘 때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10발가락으로, 10발가락. 그럼 10발가락인데 어떻게 12나라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12나라에서 12뿔에서 3뿔이 빠져요. 3뿔이 빠져버리고 그럼 9이잖아요. 9인데 작은 뿔이 나와서 10나라를 채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내 기간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바꿀 수 없는 실제적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10발가락 시대에 얼마나 뭐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 방송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나.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뭘로 준비할 겁니까? 피조물이 뭘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묘한 말로 1992년에서 한국에서는 천국 티켓을 7천만 원씩 팔았어. 1992년 7천만 원이면요, 지금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대치동에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 70만 원 했어요. 그럼 따져보라고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7천만 원이 얼마나 되나? 엄청난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바쳐라. 주님 재림하신다. 다 바쳐라. 그리고 자기는 그 돈 모아가지고 뭐 용산인가 어디 뭐 어디다가 빌딩 사놓고 벨직 장난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내다봐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재림의 준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뭘로 준비할 겁니까? 하늘 아래 뭘로 준비할 겁니까? 지구를 다 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돌이켰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받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날은 절대 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너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왜? 나는 빛의 자녀들이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뭘 해서 주님의 재림에 준비할 것인가?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온전하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사다버리 거짓말이. 그러면 자연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